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3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아멘. 당신은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대단히 짧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읽는 우리의 마음은 가벼울 수가 없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을 희롱을 당하시고 또 맞으시고 모욕을 받으시고 욕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이런 것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좋을 수 있겠습니까? 신자라면 누구나 마음이 아프고 주님께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사람 같은 사람이었으면 이런 일을 겪으실 때 아마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태어났나 이런 자괴감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오늘 이 본문에 보여지는 예수님은 혼자죠. 다른 제자들도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죠. 혼자 따라온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났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사랑하는 제자가 몰래 따라가다가 이것을 보고 보았다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나서지 않았고 주님은 혼자이기는 매 한 가지인 것이죠. 홀로 남겨진 주님. 그 주님은 지금 자신을 지키는 그 무식한 병사들에게 온갖 수모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희롱하고 때렸다 이렇게 간단히 기록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렸다, 그 머리통을 때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참 분통 터질 일이 아닙니까? 자기들이 지금 희롱하고 있는 분이, 때리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안다면 그들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분이 자신들을 구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도 그들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저 무지하고 무식하여 아는 것은 남을 때리고 희롱하고 하는 것밖에 모르는 군인들이어서 남의 밑에서 의도 생각하지 못하고 돈을 받고 못돼 먹은 짓도 서슴지 않는 그런 주제의 죄인이라고 한다고 주님을 죄인으로 알고 손으로 때리고 더러운 침을 뱉고 수치스러운 언어로 지금 희롱을 하고 있으니 어찌 분통이 터질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을 우리 평생에 한 번이라도 겪는다면 참으로 인생이 힘듦을 경험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비통하고도 슬픈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다 공감하시고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겠는가? 이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하겠는가?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고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부터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고 진실하게 한번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이 자리, 2000년 전 주님이 잡혀 희롱하시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어요? 큰 소리로 군인들을 호통치고 뛰쳐나가 주님을 변호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글 속에서 지금 본문을 대합니다만 주님을 배반하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이름 모를 사랑하는 제자들처럼 여기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어요? 당장 그 손 치우시오! 죄 없는 분을 왜 당신이 손으로 치고 희롱하오? 예수님은 죄가 없어. 그렇게 뛰쳐나가서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운명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저도 생각해 봤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그 상황에서 과연 내게 나설 수 있는 용기가 있었을까? 용기가 있었을까?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설 수 있을까? 두 번, 세 번 생각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나서면은 죽죠. 제가 주님을 사랑 안 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문제는 두려움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건 또 정말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글을 읽으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오늘 이 짧은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아무 위협 없이 주님의 모욕을 원통이 여기고 분통 터져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 베드로의 위치에 있었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제자의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는 과연 그들과 다를 수 있었을까 묻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만일 나서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을까? 그러고도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인간은 원래 약해. 누구나 두렵고 떨리면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럴 수 있어. 주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 주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다른 자리에서, 다른 상황에서는 우리도 다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잖아 하고 말이죠. 이것은 단지 인간의 두려움 때문이다. 본능 때문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변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저 자리에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제자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감동 깊게 본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의 한 사연이 생각이 납니다. 아내가 수십 년째 병상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서산 쪽에 사시는 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남편은 일을 하고 돌아오면은 그 아내를 수발합니다. 아내는 그 남편만 기다려요. 남편이 그의 전 세상입니다. 뉴스가 남편이 전해주고, 먹을 것도 남편이 가져다 주고, 등 욕창 나지 말라고 남편이 뒤집어서 닦아주고, 할 줄 아는 거는 말하고, 먹고, 싸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속상해 하죠. 조금 늦으면 늦는다고 난리가 납니다. 이 아내의 소원은 서산 앞바다, 젊어서 걷던 그 앞바다에 그 해변가를 한번 가보는 것입니다.
하루는 남편이 늦었습니다. 남편을 얼마나 뭐라 하는지요. 그런데 그 남편이 미안하다고 그렇게 사과하고 그 아내를 하루는 시간을 내 가지고 옷을 따뜻하게 입히고 그 다음에 도시락도 싸고 해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나가서 휠체어로 만든 그 리어카 차를 만든 거예요. 아내를 데리고 바닷가에 가기 위해서. 그거 한다고 늦었던 거죠. 화도 내지 않고 그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 손수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 아내를 태워 가지고 나가는데 부인이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랑이란 저런 거구나. 사랑해 자기 I love you 알콩달콩 이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란 저런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병상의 아내를 버리지 않고 평생을 지키면서 자신이 그의 눈이며 그의 귀며 그의 발이며 그의 손이라는 것을 알고 그 일을 묵묵히 기쁨으로 행하던 그 남편은 그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을 저는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사랑한다 하고 떠났다면, 사랑한다고 돌보지 않았다면, 외면했다면 그걸 진정한 사랑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저기에 있는데 정말 사랑한다면 아무리 두려워도 아무리 그게 무서워도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하지 않고 도망가고 영 찾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의 제자라면 그 자리에 있어야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운명을 함께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내렸습니다. 왜 그런 결론을 또 내렸는가 하면은 베드로가요 오늘 그 앞장에서는 주님을 3번 부인했지만 그는 또 주님을 부인할 수 없어서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3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을 피해 도망가다가 순교를 피해 도망가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돌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거꾸로 달려 순교를 했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다 도망쳤지만 후에는 그들 모두가 순교하고 주님의 뒤를 다 따랐습니다. 아무도 주님을 부인한 사람은 없습니다. 만일 이것이 제자의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도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거죠. 비록 지금 우리가 용기가 없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지금 당장 두려움 때문에 용기가 안 생기고 겁이 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참된 제자이기를 원한다면 참된 구원에 이르려 한다면 정말 그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이 사랑 이 원통하고 분통한 이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어간 그 주님을 정말 안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목숨을 우리가 걸어야 되겠죠. 두려움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질 수는 없는 것이죠. 결코 안정된 순간에만 주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자신이 용기가 없음에 혹시 저처럼 고통스러운 분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을까? 이렇게 편안한 예배, 편안한 환경 속에서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닐까? 저 자리에 만약에 내가 있다면 나는 주님께 달려갈 용기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괴로우신 분은 안 계십니까? 다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제가 묻고 싶은 게 한 개 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런 자리가 아니고요. 이런 자리면 또 어떻습니까? 친구가 주님을 욕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욕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은 주님을 홀로 욕먹게 부끄럼 당하게 버려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서서 힘차게 주님을 변호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처음 코로나가 확산되었을 때요. 그 장소가 대구였죠. 사실은 사실관계는 다를 수 있지만요. 언론에 알려진 것은 대구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청도의 한 장례식장에서 코로나가 확산되었어요. 그리고 그 장례식장이 그 장례식이 신천지 관계자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집단 감염되었고 그 교회가 대구에 있었어요. 그래서 대구가 뭐 전국에서 전라도에서 특히 많이 그렇다고 하대요. 봉쇄를 해야 하니 대구를 봉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봉쇄를 해야 되니 대구가 망했으면 좋겠다는 둥, 핵폭탄이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둥 수많은 비방이 쏟아졌죠. 그럴 때 화살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 또 교회가 문제라고. 교회가 문제라고. 신천지도 교회라는 거죠. 온 나라가 떠들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댓글이 말도 못하게 달리고 댓글창에는 교회를 욕하는 글들이 넘쳐났던 적이 있었죠.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뭐 하고 계셨을까요? 우리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인데 신부들인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 모욕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나서서 항변하고 싸웠을까요? 제가 알기로는요, 많은 이들이 침묵을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싸우고 막 댓글 달고 왜 기독교를 탓하냐고 그러고 막 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였겠죠.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과 같고 기름 붓는 것 같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맞서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분란을 일으킨다고 생각했겠죠. 문매도 피해가라고 했다고 상황도 안 보고 맞서는 것이 잘못이라고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 생각이 온 교회에 퍼져 있었어요. 코로나에 예배를 드리던 교회를 이기적이다, 자기만 생각한다 하면서 목사와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예배를 반대했죠. 목사들이 나서서 예배에 폐하해야 된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성도들이 나서서 이게 무슨 사랑이냐. 기억나십니까? 다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방송 예배를 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가? 예배는 꼭 현장 예배해야 하는가? 얼마나 찬반 여론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현장 예배를 포기했던 교회들이 놀랍게도 많은 성도들이 오히려 떨어져 나갔어요. 코로나 후에 교회 운영을 하지 못할 정도로 교회가 피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저도 이 경산에서만 해도 차를 운전하던 중에 교회 비품과 장의자들이 화물차에 실려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현장 예배를 사수했던 교회, 그것을 믿음의 행위로 간주하고 밀어붙였던 교회들은 비록 그 당시에는 시련이 있었지만 오히려 부흥하고 교회가 뜨겁게 살아났던 간증들이 넘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판단하셨던 그 판단대로 판단하신다면 오늘 우리의 그 상황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코로나로 인해 모임을 폐한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라 우리는 주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코로나 때에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는 현장 예배를 사수했고 목회자들 저하고 전사님이 코로나에 걸렸던 그 순간에도 법적으로 격리해야만 했던 그 한 주만 코로나에 걸린 저희들이 교회에 나와 방송 예배를 진행했고 걸리지 않은 성도들은 방송으로 예배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그 상황에서 예배를 그래도 드려야 한다 하는 그것보다는 법을 생각해서 그 이후에 처벌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주님보다 먼저 법을 생각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시절에 다 그게 옳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 코로나 시절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난리를 치고 법이었더니 도덕성이었더니 하더니 지금 어떻습니까? 그 동일한 코로나에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 다 마스크 벗고 다니고 코로나를 감기쯤으로 여기고 교회를 죽일 듯이 욕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직장으로 술집으로 여행하러 막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코로나 하면 안 된다, 예배되면 안 된다 하던 지금도 그래야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요. 그럼 그때는 지금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스스로 격리했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과연 옳은 것이었을까요? 주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것이었을까요? 그랬다면 지금도 그래야죠. 목사님들이 나서 지금도 우리는 방송으로 예배합시다. 주님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여론 때문에, 법 때문에 그랬다면 두려워서 그 자리에 죽을까 봐 나가지 못했던 제자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그 자리만 우리가 못 나가는 걸까요? 아니요. 이 자리도 우리는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본능적인 두려움 때문에 그 자리는 못 나섰다. 과연 우리가 자위할 수 있을까요? 변명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다른 자리에서 누군가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인들을 욕하고 그래서 주님을 욕할 때 저 아브라함으로 인한 종교들은 마약 중에 마약이고 악의 근원이라고 욕할 때 그렇게 말로 때리고 욕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 모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2000년 전 저 자리만 주님이 욕먹고 희롱당하시는 매맞는 자리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모욕의 자리는 주님과 상관없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또다시 도망치거나 주님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몇 번씩 말이죠. 친구들 앞에, 댓글 앞에, 여론 앞에, 법적인 처벌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참 짧고 간단하지만 참으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무겁고 무거운 본문 같습니다. 저는 두 번 다시 주님을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저 자리에 나서지 못할 나의 마음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만 오늘 이 현실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면 저는 그 자리도 함께 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한다면 큰 것도 충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바로 지금 우리의 주변에 주님이 매 맞고 모욕을 받고 홀로 외로이 계신 그 자리, 가난한 자들이 있는 곳,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곳,
그런 자리.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야 할 자리고 지금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야 될 때입니다. 세상에 맞서 화내고 그들과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침묵하지 말라는 겁니다.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부드럽게 말하십시오. 하지만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십시오. 당신도 예수를 믿어야 하고 그렇게 욕하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당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외로운 그 자리,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과 가서 그들의 눈이 되어 주시고 그들의 발이 되어 주십시오. 병든 아내를 돌봤던 그 남편처럼 오늘 주님은 이 땅에 낙오된 자, 약한 자들 돌봐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리에 오늘 우리가 가는 그것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2000년 전 예수님만 묵상하며 원통하다, 분통하다, 저 사람들은 왜 저랬을까? 혹시 이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닐런지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오늘 우리 삶의 주변에 지금 이 자리에 홀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이 그랬듯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할 시간입니다. 이제는 정말 세상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부인하지 맙시다. 주님과 함께 합시다. 살아도 죽어도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말이지요. 주님의 가장 친한 벗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